1장 37절로 22장 2절까지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함을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율이 아닌 갈릴리가의 다소시어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찬양 연습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해서 은혜롭지만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어서 이쁜 얼굴들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쁜 얼굴들을 그저 마스크로 꾹꾹 가리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좀 크게 나올 수가 없죠. 저게 다 제일 크게 나온 거죠.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이셔요. 저 할머니가 한글을 익혀가지고 처음으로 시를 손수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여보 5년만 더 살아줘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손주 결혼식 날도 나는 울었다. 아들이 맛있는 걸 사주어도 나는 울었다. 며느리가 좋은 옷을 사주어도 나는 울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런 시예요. 참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 시의 제목이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예요. 한글을 막 익혀서 겨우겨우 쓰는 한글을 가지고 써낸 시인데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 한 사람, 생각이 나는 그 한 사람, 명품을 가져다 주어도 여러분 자꾸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 한 사람이 있으세요?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혹시라도 부부가 앉았거든 한번 쳐다보세요. 그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세요. 오직 그 한 사람, 늘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떠나고 나면 그렇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 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깨닫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죠. 우리에게 오직 한 사람, 그래요.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직 그 한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에겐 오직 그 한 사람, 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웃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귀환을 하자마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AD 58년에서 60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가 58년도, 이 58년에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귀환과 동시에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해안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만든 도시지요. 이곳으로 이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로마로 가기까지 약 2년 동안 감금 상태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구금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겪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5가지 변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5가지 변증과 변론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5차례의 변론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유대 군중들에게 변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변증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로마 총독들 앞에서 변증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 또 다른 변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내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됨은, 진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변론하고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이 전도였고 전도가 삶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삶은 우리에게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냥 삶의 전부여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오산나 성가대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 도전하라 2023년도 표를 내걸었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표가 되면 안 돼요. 전도는 그냥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사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퍼포먼스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전도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유대 무리들과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21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21장 3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주로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천부장,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왔는데,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죄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천부장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무리들에게 변론을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능통하게 헬라어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되묻고 있는 모습이죠. 그저 범법자로만 여겼고 천한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골칫거리만 여겼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창하게 헬라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21장 40절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함께 보십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선동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사도 바울이 층다에 올라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히브리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과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놀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언어의 능력에 놀라는 거예요. 헬라어 말도 자유자재로, 히브리어도 자유자재로, 아람어도 자유자재로, 그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들 다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여러분, 내가 스승이 누구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배운 그의 제자였다, 이 말이지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돈벌이에 쓰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선교지에 가서 찾아가는 곳, 첫째 회당. 유대의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강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함께 모여 밤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먼저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대하는데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왜? 탁월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뒤지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논쟁을 벌이고 얼마든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사도 바울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교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가 배운 것이 있었어요. 자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을 배웠다는 거죠.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그 학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시킨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면서 준비시킨 모든 것, 그것들을 다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전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어요. 먼저는 선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시킨 전문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재능, 달란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은 쓰시지 않거든요. 다 준비시켜요. 여러분, 저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정말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잘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저를 보낼 때 저에게 한평생 동안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라고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난 그거 하나도 못해요. 왜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양원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께 여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한 대로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저런 목사님을 보내주셨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어요. 나는 그건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의 목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켜왔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목회자로 준비하고 세우셨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아오게 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가온 삶의 모습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계정과 재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일 집사님께서 남자 화장실 고쳐주시고, 이렇게 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 고쳐주시고, 다 재능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런 재능을 통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죠. 또 우리 남궁천 집사님도 얼마나 교회를 많이 했어요. 주방에 봉사하고, 등들 다 갈고, 전기 문제, 세척기 문제 해결하고, 가로등 고장난 거 또 뭐 손 하나 대니까 척척척척 해결이 되어지고, 그거 아무나 하겠어요? 여러분, 전기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기술자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 서문 장로님, 한원고 집사님, 윤상록 집사님,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와서 저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봐요. 우리 연합여전도회에서도 특히 이 사업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뭐 대보름이 가까웠다고 뭐 나물들 해가지고 판다고 모여가지고 주방에서 그 추운데 말이죠, 벌벌벌 떨면서 나물 삶고 뭐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참 얼마나 요리들은 잘하시는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요, 재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익히게 만드신 음식 요리 솜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재능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재능, 이 전문성, 이 기술, 이 능력, 이 재능 다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항상 그래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드려 쓴다, 사용해서 쓴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리는 거죠.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의 바르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부장에게 변론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부탁합니다. 3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39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변론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 단어에 보면 그 단어가 굉장히 정중한 거예요. 깍듯이 예의를 지켜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39절에도 청컨대 예의를 지켜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의 바르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의 바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감정적이고 흥분잘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하나가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사실 잘난 사람들은 별로 잘난 척을 안 해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 자기의 못남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잘난 척을 하려고 해요.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가시하지 않아요. 자기의 강함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 강한 사람 없어요. 정말 강한 사람은, 실제로 강한 사람은 예의 바르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감정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냉철함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못 박고 그러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흥분을 해서 큰 소리를 치고 싸우자고 주님이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용기와 강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예의 바르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의 바름과 함께 할 때에 빛을 발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례함과 복음 어울려요? 무례함과 예수 그리스도 어울려요? 이건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의 바름과 복음이 함께할 때에 그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교회 안에서도 항상 예의 바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아름답게 빛을 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해요. 참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의 바름이에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예의 바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는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무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종 실수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 예의 바름 속에서 복음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복음이 복음다운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의를 잘 지키세요. 나이 불문하고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의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예의가 예절이 있어요. 말하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항상 인사예절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인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식사예절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리예절이 있어요. 성경은 종종 이 자리예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리 내려와, 너 저 아래로 가 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 하석에 앉았다가 왜 여기 앉으셨어요? 저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할 때에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주님은 자리예절에 대해서 말씀하곤 하지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예절이 있고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의 예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사회의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회에서도 여러분 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신앙을 팔아먹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는 어디를 가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예의 바름 속에서 복음은 빛을 발하고 복음은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세상 속에 파고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예의 바름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자세로 드려야 돼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모든 기술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복음은, 예수는 능력 있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례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함부로? 이런 말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 복음이 빛을 잃어요. 복음이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빛을 발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삶이 전도요, 전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의 바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례교인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이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의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께서 주님께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들여 선교하는 이 선교도 아름답고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복음 전파도 아름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 아름다운 전도요 복음 전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삶이 전도요 전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2월 한 주 지났사오니 이제 남은 기간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사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질병은 치료받고 고침받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삶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들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충만하게 누리고 고백하며 주님께 주일날 나와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있을 구역 예배들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구역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들 위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 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거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있고 유학 중에 있으며 질병과 투병 중에 있는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